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지방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이 베들레헴 동네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을 생각하다가 엘리멜렉은 이 나오미 자기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지방에서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모압 족속은 유대인들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누구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가져서 맺고 나온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사실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어긋난 모습을 가지고 출발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 족속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적대적인 원수지간의 관계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리려고 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에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괴롭혔었는데요, 그때 왕이 바로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사사 에훗이 죽인 일이 있었죠. 더군다나 이 모압 족속은 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이 그모스 신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행위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아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어기는 일들을 이 모압 족속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성회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 엘리멜렉이 비록 기근은 있었지만 먹고 살고자 모압 지방으로 이동한 것은 큰 문제가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모압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안 시키려고 큰 노력을 했었던 이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이 가족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과부 3명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3명만 남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에 이 남편이 없이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존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성 인권도 없고 여성 취업 이런 거 아예 없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근접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재혼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 두 며느리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고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재혼하기에는 이 오르바와 룻에게는 더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고 그리고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갈 것이고 그리고 머무시는 곳에 머물 것이고 그리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압 출신 여인이지만 손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나이가 든 나오미를 따라가서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손해보고 고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룻이 자신의 동족들이 섬겼었던 그 그모스 신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가 믿던 신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한 것과 아주 똑같은 이치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남편을 잃은 이 두 가부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오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 한국 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었습니다. 이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소문은 나오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외쳤습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는 이제는 그런 거랑 상관없으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마라는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아주 쓰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왔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조금 삶을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오미와 룻이 맞닥뜨려야 됐던 현실은 아주 척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룻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꾼들이 거두다가 남은 그런 곡식들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이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밭에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한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압에서 온 모압 출신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없고 룻은 룻이 아니고 그냥 가난하고 무시받는 모압 출신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모욕을 참고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의 이 룻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바로 이때 보아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너가 시어머니에게 했었던 일과 그리고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모압 여자입니다 라고 무시하던 일꾼과는 달리 보아스는 룻을 숭고한 가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출신보다 그 사람이 인생에서 내려왔던 결정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주우라고 확실하게 생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수많은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여자 혼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위험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년들에게는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보호까지 해준 것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마음껏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는 정말로 차고 넘쳤습니다. 육신의 필요와 그리고 정신적인 필요를 모두 다 채워준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후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맡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형제 또는 친척이 그 과부와 재혼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동네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최우선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죠. 그 엘리멜렉의 재산을 사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은 처음에 내가 부동산을 새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엘리멜렉의 밭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냥 부동산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너가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압에서 온 이 과부랑 재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네가 방금 돈 주고 샀던 그 엘리멜렉의 땅이 너의 이름이 아니라 이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서 그 자식에게 물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했던 말을 되바꿔서 안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이 재산과 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룻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을 원했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면서 정식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평생 동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남의 밭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을 그 룻을 이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궁핍과 그 절망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을 위해 한 일은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구해준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보아스의 선행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 정도 착한 일한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 가지 근거를 더 룻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무도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지 못하시죠? 이 룻기의 맨 끝 마지막 단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와 같은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이야기가 사실 룻기의 95%가량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이야기가 이 드라마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몇 절에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95%에 해당하는 이 두 과부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 나머지 5% 분량의 이 족보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내용을 족보로 끝냈다라는 것은 룻기의 결론, 그리고 룻기가 원래 이 독자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 의도가 전달하려는 그 의도가 그 족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갑자기 몰락해버린 한 가정이 한 남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가정에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났다라는 결론을 지금 룻기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맨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서 다윗 왕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족보는 18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21절이 되어서 룻기의 주인공 중 한 명 보아스가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룻기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즉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라는 것이 룻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룻기
4장 22절과 이 똑같은 내용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 이 부분이 룻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이라는 것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절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문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마태복음이 이어갑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성경을 볼 때 룻기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그 선행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역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95%를 만약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룻기의 마지막을 보아스의 족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의 혈통이 나올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지기까지의 그 수많은 세대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일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오미와 룻과 같이 헐벗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도움이 없었다라면 절대로 생존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진 것이 비참한지 모르는데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주신 분이 어떻게 고마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이 난 여자가 들어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막 부으면서, 그리고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막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 저 예수는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텐데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쯧쯧쯧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저 여인은 용서함을 많이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차피 별로 비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뭐 감사합니까? 별로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의 죄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더 죄인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죄인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냄새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는 자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냥 미지근하게 발만 대강 이렇게 신앙에다가 걸쳐놓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로 펴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아무도 말도 안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펼친 것이 5년 전, 10년 전, 막 20년 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진짜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라는 고백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문화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기의 높은 이상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분석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돼야지 교회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 나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제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스그룹을 담당하시는 김호전 도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 계시는 뉴저지로 휴가를 다녀오셔서 저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피츠버그에서 운전을 해서 출발을 해서 6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 아주 먼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운전을 몇 시간째 이렇게 멍하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니까 운전석 바로 뒷창문이 돌에 맞아서 차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그 모든 유리가 운전하고 있던 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그 화물 운반 차량에서 돌 같은 것이 날아와서 창문을 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속 60마일이 넘는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이 차 안에서 0.01초만 만약에 돌이 빨리 돌아왔었더라면 뒷좌석에 돌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석 쪽에 창문에 돌이 맞았을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김호전 도사님을 못 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 중에서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사슴이 앞창문으로 들어왔답니다. 사슴이 꽝 하고 부딪혀서 앞창문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다행히 운전석 옆자리로 사슴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조수석이 사슴피로 가득 이렇게 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슴이 만약에 조금만 더 자기 쪽으로 와서 자신을 덮쳤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가 되어서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들과의 따뜻한 대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내가 짜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주에 사시다가 피츠버그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짐 싸고 이곳까지 오셨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오신 분은 한 명도 없겠죠. 큰 꿈이나 야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믿으면 내가 손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절대로 예수쟁이처럼 신앙의 발을 깊이 담그지 아니하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질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루하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그걸 알지도 모른 채 시간만 어느덧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위대하신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외부에서 도움이 오지 않으면 결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룻의 인생을 바꾼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룻기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직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